시편 103편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우신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에 대한 그 원인 혹은 근거 혹은 어떤 우리에게 바탕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6절부터 18절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크게 우리가 스케치를 해본다면 6절부터 12절까지가 괜찮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설교에 지장 안 받으니까 6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13절부터 18절까지가 또 한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죄인들에게 넘쳤다, 이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육체인 우리, 먼지뿐인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넘쳤다. 같은 주제인 것 같지만 초점이 좀 다릅니다. 하나는 죄인과 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체질이 먼지뿐이다 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인생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허물어지고 또 먼지로 돌아가고 그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신, 그리고 지금도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내가 지은 이 창조, 그리고 내 면류관에 가장 소중한 다이아몬드처럼 박혀있는 내 창조의 걸작이 왜 이렇게 짐승보다 못하게 타락하게 되었느냐. 그게 하나님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남의 자식이 타락한 것은 가슴이 아프지만 가슴을 찌를 정도는 아닙니다. 내 자식이 타락하면 심장이 찌르고 몸이 아프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아프게 생각하시는 인간의 타락이 오늘 고스란히 이 6절부터 18절까지 녹아 있습니다. 그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죄입니다.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신학적인 개념이 이 시편 103편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한 그 설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과 인생의 육체의 연약함을 다루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억압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억압당한 자가 누구냐를 가만히 따져보면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러분은 대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특별히 언제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출애굽 중에서도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억압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다 시내산에다 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언약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향하여 너 올라와라.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억압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놀라운 은총을 입고 시내산에 와서 있는데 그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죽었나 보다. 모세가 없어졌나 보다. 이제 우리 어떡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그 여론의 굴복에서 금과 은부치를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난리 법석을 하면서 섬기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시던 공의대로 이스라엘을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공의였습니까? 그들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억울합니다. 공의롭게 저 일들을 심판해 주시고 저 사람이 저를 억울하게 했으니 저 사람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한 그 공의의 칼날이 만약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공정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도 없거니와 설사 선다 하더라도 그 선고되는 내용에 따라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중간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시고 약속을 생각해 주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광야에서 죽였다고 한다면 이방 나라 사람들과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세가 액을 복걸하며 하나님께 중보하고 중재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말대로 그들을 용서하겠다. 거기서 용서는 어떤 제사도 드려지지 않았고 어떤 행위도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는 나중에 들어갔지 제사 제도가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8절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대로만 갚았다면 그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진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것 습관, 그들의 불평하는 모습,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방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말들, 이런 모든 것들을 따지면 그들은 10번, 100번이라도 광야에서 멸망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셨다가도 불쌍히 여기서 또 그 노를 거두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러기를 그야말로 개인의 죄를 따지면 수백 번 수만 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으셔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그 자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 그대로 담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부드러운 공의라고 어떤 사람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날카롭지만, 정확하지만, 정교하지만, 빈틈이 없지만, 그 공의대로라면 살아날 인생이 없지만, 그러나 그 날카로운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로 감싸셔서 그 불쌍한 죄인인 인생들을 죄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로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가 가장 아마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동시에 복음을 이해하는 핵심되는 내용이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게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거의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아주셨느냐? 그 놓아주신 그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과 처벌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 모든 형벌을 다 지불하게 하셨다. 오늘의 이야기 이 10절이 복음입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은 우리의 죄가대로 하나님께서 갚도록 하지 아니하셨다.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되는데, 그 은혜로만 구원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어떤 하나님의 용서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이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신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나려서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은 누군가가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때 이걸 생각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더 갈수록 제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감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형벌대로 받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내가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때로 대가는 지불합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나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대가는 지불하지만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가까지 지불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대가는 지불합니다.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수습하느라고 힘도 드리고,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그거 회복하느라고 주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금전적인 손해도 봅니다. 어떨 때는 그 관계 회복하려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에너지도 드려야 되고, 많은 수고도 해야 됩니다. 내가 지불합니다. 그러나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처벌을 받지 않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정말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내가 처벌받지 아니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오늘 이 6절부터 12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면 완전하게 행하셨더라고. 그래서 그 표현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가를 완전히 옮기셨다. 완전히 잊으셨다. 인간적인 표현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완전한 용서를 이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가 이만큼 악하다는 것을 늘 아뢰며 그 앞에 찾아오는 자에게 주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되 이미 용서하신 십자가에 의해서 그 용서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잊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진짜죠. 사실이죠.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또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에 대하여 다윗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 긍휼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이 흙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더 잘 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합니다. 어떤 원리로 우리가 영혼이 작동하며 우리의 몸이 작동하며 우리의 뇌가 작동하며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근육이 작동하는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의사 아닙니다. 과학자 아닙니다. 우리도 아닙니다. 만드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만드신 분은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섬세한 내용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잘 아십니다. 가장 완벽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친히 본인이 입어 보심으로 육신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직접 경험해 보셨습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시계를 만든다고 시계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자동차가 된 적이 없으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을 최고로 잘 만든다고 내가 그 작품이 되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주님도 죄는 없으시지만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셨다라고 옛날에 개역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치유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표현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치유리란 채자, 몸채자의 휼자, 긍휼할 때 휼자, 피혈자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몸과 피와 육체와 경험과 그리고 아픔과 연약함과 배고픔과 눈물 흘림과 그리고 이 찌르는 듯한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보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어느 정도까지 아시느냐? 자신이 육신을 입어서 성육신한 몸으로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연약한 인생인지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실 정도로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다윗은 묵상할수록 이게 왜 이렇게 좋을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죄를 동의서에 써먹은 것처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용서해 주신 그러한 놀라운 형벌받지 않게 해주신 그에게 너무 감사하고 자기 육신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자기 자식들이 배반하고 인생에 참으로 허무하게 권세도 허무하고 능력도 허무하고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병에 걸려서 병약할 때도 또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약함까지도 아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심같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긍휼과 은혜를 생각할 때 제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가.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그 내용이 오늘 6절부터 18절까지 있으면서 그 앞에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분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송축하라. 그분의 자비를 풍요로움을 송축하라. 그분의 긍휼의 많음을 송축하라. 그 송축하라는 말이 그냥 입에 달려서 나오는 듯이 어제와 오늘 본문을 합쳐서 얘기하면 송축하라고 송축하라고 내 영혼아 송축하라. 천사들아 송축해라. 송축하라는 말이 그 입에서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느냐? 바로 이 내용들 때문입니다. 우리 얼마나 죄인입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참 미련합니까? 그런 나를 만약에 죄대로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연약한 채로 놔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해서 내 입술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반향, 반응 딱 한 가지입니다. 송축하는 것입니다. 다른 행위 필요 없습니다. 봉사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갚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일로 하나님을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할 일 가장 소중한 건 송축하는 일입니다. 송축하는 것. 높이시고 그분이 높아지시고 그 은자 인자하심이 너무 좋다. 너무 귀하다. 너무 풍요롭다. 내 생에 주신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 송축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송축하십시오. 느끼시는 대로 송축하시고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송축하시고 여러분이 받으신 대로 송축하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송축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인생입니까? 참 허물이 많습니다. 참 연약하고 참 멍청하고 참 원망하고 절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약 정확하게 나에게 적용됐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께서 참으셨으며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시며 인자하신 주님께서 인자를 그 풍부하심으로 나를 감싸 안아주셨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인자하심이 풍요롭다고
내 삶이 송축하기를 원한다고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형벌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벌받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대로 다 처벌하셨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둠 속에 샘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높아지시고 주님의 그 긍휼에도 크고 풍요로움은 더 풍성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애 가운데서 더 하나님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으로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고백하며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셨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주님은 자비가 풍성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식을 아낌같이 우리를 아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에서 흘러넘쳤으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가 100% 완성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처벌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형벌받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 주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고 성령의 역사를 송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평생 동안 많이 송축하며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 내 삶의 1번지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 무엇보다도 앞서 있는 거여야 된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그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 입술과 내 몸과 내 전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광과 존귀를 늘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헌신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